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7월 22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깨끗한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한순간에 몰살될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예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속에 다닥다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첫 번째는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바단 아람에서 생활해 오다가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의 물건들을 야곱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의 하인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야곱과 그의 사람들은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그래야면 형통하게 하겠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을 연구하다 보게 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올 때에 분명히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이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도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우상 앞에 절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의지할 대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요 잡초와 같습니다. 이 잡초는 뽑았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한여름에 보게 되면 잡초가 수북히 올라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속에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수북히 자란 잡초와 같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이 탐심이야말로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이 뭘까요?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적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기에 그 종교성을 이용하여서 의지할 대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인 우상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큰 죄이기도 하지만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론을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그들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에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와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는 송아지를 만들라고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었습니다. 이는 곧 바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금송아지를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금조각 하나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돈을 우상시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불의를 저질러도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을 얻기 위하여 아침부터 밤에까지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허심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충성스러운 하인이 되어야 되지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제일의 생명이 예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제일의 생명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상의 문제는 삶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고 발이 있어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물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흉화복을 우상에게서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잘 섬기면 좋은 일이 있고 복이 임하게 되고, 우상을 잘 섬기지 않으면 흉한 일이나 화가 닥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복을 받으려고 하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의 문제는 전혀 회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입니다. 매일같이 회개가 90%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가지고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았는가?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가? 나는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십계명을 가지고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어긋난 자기 삶을 발견하고는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가지고 자기를 뒤돌아봅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애통하는 자인가? 나는 온유한 자인가? 나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인가? 나는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가? 나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인가? 발복을 가지고서 자기를 되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희락의 열매가 있는가? 화평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방지일 목사님은 성경은 죄를 찾는 현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의 불순종과 자기의 죄악을 뒤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단지 우상 앞에 전람으로 복을 받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상의 문제는 또한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불교인들이 천배를 합니다. 1000번이나 불상 앞에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성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예배드리고 제사하며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도 힘든 것이었고 현대인들도 가장 힘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대상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문제는 바로 예배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자식을 최고로 여기고 있다면,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벌벌 떨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명예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삶의 쾌락을 최고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행에서 오는 즐거움, 먹는 데서 오는 즐거움, 성적인 만족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최고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것을 최고로 여긴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과의 순수한 만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때에 하나님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들풀 같은 우상들을 제거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 여길 것이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어느새 돈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해 있지는 않은지요. 어느새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요. 어느새 명예가, 어느새 쾌락이, 어느새 놀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처럼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의 용서함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우리 속에는 우상들을 제해버리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